자리에 앉는 분포들을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 왼쪽 맨 끝에 이렇게 많이 앉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앞에 앉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앞에부터 이렇게 앉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목사님이 잘 안 보이게 음패, 엄패 되는 공간에 딱 짱 박혀가지고 그래서 틈만 있으면 조르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런 것이 눈에 띌 때는 이 설교가 갑자기 중단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고, 오늘은 그냥 앉고 다음부터는 뒤로 빠지지 말고 앞에서부터 앉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에 가림막을 하나 설치해 가지고 앞자리부터 앉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아무튼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에서부터 앉는 게 좋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도 우리 사역자들도 가능하면 여기 빈자리에 맨 뒤에 앉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앉으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 뒷자리를, 의자를 치워놔야 되는데 의자를 놔가지고서 이렇게 늦게 오면 뒤에 앉고 이러는데,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 역설 시리즈, 그리스도인 역행자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약함이 곧 강함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약함이 곧 강함이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순리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흐름을 거꾸로 타고 올라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역행자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세상적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볼 때 그냥 순리자다,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해서 세상의 흐름과 역류하여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죽은 물고기는 순리대로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역행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설이라는 말은 뒤집어 생각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역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언급된 구절들이 여러 곳이 있지만 아주 나란히 언급된 구절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역설이죠.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역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9절. 전사님 죄송하지만 이 앞에 에어컨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위에 연약한 것들과 그랬어요. 연약한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약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약한 것.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약한 게 뭐죠? 아니, 약한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을 요즘에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뭐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그 약한 것이 있어요. 그걸 약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약한 것. 사람은요, 다 약한 것이 있어요. 저도 약한 것이 있어요. 전 혈액형이 A형이거든요. A형이 소심형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건 안 믿겠다는 거예요. 저보고 소심하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소심한 사람입니다. 제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저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없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진짜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있어요. 약한 것이 있어요. 약한 것이 있습니다. 약한 것.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독일의 나치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난 겪는 것을, 죽는 것을 보았죠. 그런데 그 책을 보면은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28명 중에 1명도 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살아남을까? 살아야 할 이유를 갖고 있었던 사람, 또 삶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사람,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매우 끔찍한 감옥살이 속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소망 가운데 극심한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람은 또 근본적으로 삶의 의미와 인생의 목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삶의 의미가 없는 인생은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 더 얘기한다면 고난 속에서 절망한 사람에게는 고난은 저주이지만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고난은 놀라운 축복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실 인생의 과정 속에서 고난과 역경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섭리가.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손길이 있음을 믿고 있는 사람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고난은 가시에 찔린 것 같아요. 가시에 찔린 것. 때로는 육체의 가시도 아프지만 내 마음에 찔리는 가시도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에 가시가 찔렸어요. 살아가다가 우리는 고난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시에 찔리셨습니까? 가시에 찔리셨나요? 약함, 가시에 찔린 것이 무엇입니까? 약함이 있어요. 가시에 찔린 것이 있어요. 가시에 찔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 역설의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가시가 옮겨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가시가 옮겨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그랬죠?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탄의 사자를 주셨대요. 저희 집에는 이제 5분 내려가면은 한강이고 5분 올라가면 5분도 안 걸려요. 한 2, 3분 올라가면 산이 있어요. 그 산 이름을 제가 몰랐었는데 최근에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름이 금대산이래요. 해발 89m. 해발 89m. 굉장히 낮은 산이죠? 근데 신문에 동아일보에 한번 크게 났었어요. 왜 났냐 했더니 맨발 걷기 하기 좋은 산이라는 겁니다. 맨발 걷기 아주 좋은 산이.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맨발 걷기 했거든요.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근데 한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저희들 빼고. 어쩌다 만난 사람. 한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전부 다 운동화 신고 왔지. 대청봉 올라가는 차림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산을 타는 사람이 있었지 별로 없었어요. 맨발. 우리는 슬리퍼 신고 올라가가지고 그 앞에서 벗어놓고 맨발 걷기 한 다음에 슬리퍼 신고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금대산에 박동창이라는 분이 맨발 걷기 기적 책을 쓴 분이죠. 이분 저자특강도 들어보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도 해봤는데 이분이 거기 와서 강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암으로다가 2달밖에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나버린 거예요. 뭘로 났느냐 했더니 맨발 걷기로 났다는 겁니다. 맨발 걷기로. 실제로 그분이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와가지고 강의도 하고 또 무리지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몇 사람, 한두 사람 빼고는 전부 다 맨발로 다녀요. 전부 다 맨발로 다녀요.
어떤 사람은 여기 맨발 걷기 좋습니다 그랬더니 저 옆에 털고 앉더니 자기가 맨발 걷기 한 2주 됐고 뭐 그러면서 집은 어디며 뭐 이야기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맨발 걷기를 계속 했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맨발 걷기를 하는데 그 산에 어느 날 갑자기 빗자루가 있는 겁니다. 곳곳에 빗자루가 있어요. 빗자루가 왜 있을까? 빗자루가 있으면 이게 딱 집으면 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빗자루, 빗기를 이렇게 쓰는데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맨발 걷기를 하다가 이 밤송이를 밟아버렸어요. 밤송이를. 어땠을까요? 다행히 가시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 한번 제가 찔린 적이 있어요. 찔린 적이 있어가지고 집에 와서 그걸 가시를 뺀 적이 있습니다. 가시에 찔렸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시에 찔렸으면 빼야 돼요. 그거 참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가시에 찔렸으면 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그 편지를 썼던 것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자기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뭐냐 했더니 성경 학자들 가운데 몇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질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질, 눈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는데 그 사도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는데 내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험거리를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복음을 선포했는데 뭐 그렇게 질병 걸린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너나 병 고쳐줘 너나 잘해 이런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5절에 그런데 너희가 말하던 그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가 너희 눈이라도 빼내어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눈이 안 좋았다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눈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라도 빼내서 너희들이 주었을 것이다. 내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육체의 연약함이 안질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얼마나 큰 글자로 썼는지 보는도다.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이면 큰 글자로 쓰잖아요. 안 보이니까. 나이가 들수록 어떤 성경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큰 글자 성경을 좋아합니다. 큰 글자 성경, 큰 글씨로 된 걸 성경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안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우울질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누라설까지 있어요. 왜 마누라설이냐 했다 결혼했다가 독신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모른답니다. 정답은 모른다예요. 뭔지 모르지만 육체의 가시가 뭔지 모르지만 그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힘들었게 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있는 사람은요 얼굴에 써 있어요. 한번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얼굴 잘 보세요. 육체의 가시가 뭔가 한번 알아봐 보세요. 육체의 가시 있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정답이 뭘까요? 모른다죠. 모른다. 다 몰라요.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건 몰라요. 내 마음속에 육체의 가시에 찔려가지고 신음하는 것을 딴 사람은 몰라요. 알아도 좋은 거는 그냥 노출해버리죠. 그러나 정말 다른 사람이 알기도 부끄럽고 알면 창피하고 알면 또 그렇고 그래서 감춰두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육체의 가시가 사람마다 다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있어요. 마음에 찔린 것도 있어요. 마음이 찔린 것도 있어요. 마음의 가시도 있어요. 이런 것을 안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육체에 가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 보세요. 이 일로 인해 뭡니까? 육체의 가시로 인해 그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내가 주께 3번 간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으면 빼내야 돼요. 내가 빼낼 수 없으면 빼내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빼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올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옮겨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그것이 내게서 옮겨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내게서 옮겨지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가 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우리 교회에서는 4번의 중보기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매번 할 때마다 이것을 우리가 적도록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응답받은 것은 빼고 그 다음에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또 써서 내는 거죠. 여러분 쓰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쓰고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는 이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너무 놀라운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옮겨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옮겨지도록.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통곡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골방에 들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목사님 앞에 기도 부탁도 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또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미안해할 것도 없어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 장로가 목사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이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를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나름대로 너무 고쳐주려고 시도를 하다가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께 데려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중에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우리는 왜 고칠 수가 없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고 있어도 이 산을 명령하여 옮겨 저리로 옮길 수 있다고 하시면서 덧붙인 것이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이에요. 개역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없는 게 아닙니다. 흠정역 성경에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않으니라. 여러분 뭐와 뭐요? 기도와 금식. 기도와 금식.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옮겨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돌파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질병 걸린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라고 했냐면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에게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여러분 부모님 마음은요 아이가 아플 때는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아이가 아플 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이 아이가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졌다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나 선생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선생님께서 무슨 일이라도 하실 수가 있다면 우리 아이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장 23절에 네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무슨 말입니까? 네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처음에는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다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십시오. 아이를 도와달라고 했던 이 아버지가 자기를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역사가 없는 것 같아서 자기 믿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것이든지 우리 주님께서 시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잘 들어보세요. 무엇이든지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어떤 삶의 난관에 부딪혀 있고 그런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라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으로 시간을 갖는 조용한 장소를 택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은 무엇이든지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가시가 있다면 그것이 옮겨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옮겨지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옮겨지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무슨 더디게 올 때도 있지만 옮겨지지 않는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바로 사도 바울의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육체의 가시가 옮겨지도록 기도하고 3번 죽게 간구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가시가 여전히 육체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는 옮겨지지 아니하는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옮겨지지 아니하는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 가운데는 잠깐 왔다가 가는 고난도 있지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자, 기도해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고난들, 육체의 가시들, 마음의 가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그럴 때도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죠? 언제까지 이 고난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고통에 시달려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말이다 있잖아, 목적이 있어서야, 너를 향한 목적이 있어서야. 나도 네 고통을 안다. 네 아픔을 안단다. 네가 그토록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나도 안단다. 나도 너를 보면서 아픔을 갖고 있단다. 그렇지만 말이다, 너를 향한 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그 목적이 뭐죠? 그 목적이 뭐죠?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는 무조건 고난은, 어려움은, 고통은 마귀로부터 온다는 주의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나와. 또 어떤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만 생각합니다. 뭐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내게 고통과 고난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으로 귀결되는 것이 있어요. 그 케이스가 바로 욥입니다. 욥의 케이스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시작하는 것은 마귀 사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그 고난이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생각할 때 욥이 그렇죠.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재난이 찾아옵니다. 한순간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식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또 질병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기왓장을 얼마나 가려운지 기왓장을 붙들고서 이렇게 긁어야만이 몸이 좀 시원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극한 고통 속에서 엄청 고난을 당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누가 시작했어요? 마귀 사탄이죠. 마귀 사탄이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욥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마귀는 이렇게 말해줘.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팔자가 늘어지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그 팔자가 비틀어져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겠나? 한번 재물을 쳐보세요. 자식을 죽여보세요. 그러면 그가 아마 하나님을 부인할 거려? 이렇게 이제 옆에서 그렇게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은 욥을 믿었어요. 욥이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그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현대인들에게,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이 마귀 사탄이 고소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떤 걸 고소하는지 아십니까? 욥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재산이 넉넉하고 삶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지, 재산이 없고 가난하고 찌들고 아프고 힘들면 하나님을 잘 믿겠냐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죠. 뒤로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쳐보세요, 주님. 그러면 제가 그거 꺾어진 거 가지고 그 사람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뒤로 후퇴할 겁니다. 헌신을 하다가 뒤로 빠져버리고 또 교회 잘 나오다가 그냥 드문드문 나와버리고 그럴 것이지 결코 잘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봐봐. 안 그럴걸? 하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고난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귀결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이유가 여러분이 잘 되기만 해서 믿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육체에 가시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마귀가 생각하는 것처럼 현대 크리스천들 가운데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들고 와서 무기 삼아 그렇게 고자질을 한 거죠.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학교를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직장을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잘 되게 해주시죠. 그런데 잘 되니까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나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빠서.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주일도 바빠요. 예배를 빼먹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보통 그런 케이스가 마귀가 생각하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욥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욥은 결국 시험에서 합격이 되어서 배나 축복을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7절을 보면은 계시들이 넘쳤어요. 어떤 계시가 넘쳤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 셋째 하늘의 그 영광을 보고 온 겁니다. 그 놀라운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정말 놀랍습니까? 뭔가 우리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육체의 가시랄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습니다. 사탄의 사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사탄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목적을 두고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7절 다시 보시면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면 셋째 하늘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정말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원이 뭐냐면 여기 육체의 이것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볼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은 첫째 하늘, 우주 공간은 둘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은 셋째 하늘입니다. 그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갔다 오니까, 그걸 보고 오니까 교만해질 수 있을까봐, 교만할까봐 육체에 가시를 심어주신 거예요. 육체의 가시. 그런데 내가 잘 되면 교만에 빠질까봐 그렇게 하신 거죠. 지금은 잘 모릅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내가 잘 되면 정말 교만해질까요? 지금은 몰라요. 안 됐으니까. 그러나 잘 되면 교만해질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 되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뭔가 잘 되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이 잘 나가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통해서 자신을 컨트롤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가시가 생겼습니까? 먼저 우리는 옮겨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속단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세요. 무조건 육체의 가시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목적의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옮겨지도록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옮겨지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의미를 생각하라는 거죠. 목적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걸 떠나지 않는 가시가 있을 수 있을 때 목적의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목적,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을 했어요? 너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합해지셔가지고 이걸 강함으로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내가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어린아이가 가게에 과자가 널려있는 가게 앞에서 쭈삣쭈삣하고 서 있으니까 주인이 제가 뭘 먹고 싶어 하는구나. 얘야 과자 한 주먹 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듣질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만히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한우 콤해서 아이에게 안겨줬습니다. 그럼 얘가 이걸로 받을까요? 이걸로 받았죠. 자기가 하면 조금이야. 주인이 하니까 큰 손으로 하니까 많은 거예요. 내가 하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손이 역사하면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강하면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강하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 약해요, 도와주세요. 약해요, 도와주세요 하면 그 약함에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가시에 반응을 해야 돼요. 기쁨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 목적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쁨으로 반응해야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요. 여러분, 칼라 색깔을 내라고 그러면요, 이건 미술하는 사람들은 다 더 잘 알겠지만은 그 색깔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양해요. 막 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 하냐면 여러 가지라고 할 때는 컬러풀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뭐 A, B, C, D, E, F, G 뭐 이런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케이스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다 기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여러분, 오래간만에 정말 반가운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군대 갈 때, 이제 아들 두신 분들은 아들 군대 보내야 되잖아요. 군대 갈 때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유, 안 갔으면 좋겠는데 얘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물로 아이를 보냅니다. 첫 휴가가 나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뛰어나가죠. 막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반갑다고 하고 그러죠. 말년 휴가 때는 쳐다보지도 않지만 처음에 나올 때는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하잖아요. 반가운 사람이 오면 그렇게 뛰어나가서 반갑게 맞이합니다. 소리치면서. 고난이 올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고난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있어요? 그 약함을 통하여 주님에 합해져 가지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내게 다가와요. 그걸 기쁨으로 여기라. 여기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내게 기쁨이 없더라도 기뻐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쁨이 없더라도. 감정은 따라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그렇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8절 보세요. 8절 9절. 이 일로 인해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내가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떠나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나의 강한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완전함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너무 아주 힘을 얻었어요.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작게 기뻐한 게 아니에요. 너무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나 이런 연약한 것이 있어. 이 연약한 것들을 자랑한대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권능,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면 나의 강함을 통해서는 머물지 않아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것을 빼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마음을 바꾸려고 했는데 자기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기도해보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의 아픔, 연약함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 연약함은 감추잖아요. 예. 그리고 자랑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실패, 자기의 연약함, 육체의 가시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를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시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다 같이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시작.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여러분 약함이 있으세요? 제가 봐도 약함이 있는 분이 계세요. 네, 내가 약할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강함이라.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육체의 가심한 기쁨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 속에서 드러난 연약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치욕도 있었어요. 궁핍도 있었습니다. 핍박도 있었습니다. 고난당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전혀 하나도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그 약함을 자랑할 때 그것은 반드시 강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런 자세를 예수님께 배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면 그게 뭐였을까요? 십자가 아니었겠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기도를 힘써서 했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몸에 힘을 주잖아요. 몸에 힘을 주면은요 땀방울이 열려버려요.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열리면서 거기서 피가 나왔습니다. 땀방울에 핏방울이 나오도록, 땅구멍으로 핏방울이 나오도록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에 뭘 덧붙이셨냐면은,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병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는데 자신은 못 살리나?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3일 후에 예수님은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약함이 강함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 2절에서 히브리서 12장 1, 2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려가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혀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육체의 가시를 본 게 아니에요. 여기에 더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기쁨으로 인해 수치와 멸시를 함께 당하신 것입니다. 3절에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고역한 것을 견디어 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지치셨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2장 3절에도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고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지치고 기진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로 지치셨습니까?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떠나지 않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기진하셨습니까? 먼저 그것이 떠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에도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의 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서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요 보니까 다 약함이 있더라고요. 약함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무엇이죠? 육체의 가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있으세요? 그 약함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왕이면 설교 노트 밑에다가 여러분의 약함을 한번 기록하셔도 좋을 겁니다. 나의 약함이 무엇인가? 나의 약함은 무엇인가?
육체에 가시가 있으십니까? 몸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쭉 써보세요.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혹시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은 여러분의 약함의 문제를 주님의 강함으로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이 이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육체의 가시가 이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임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